다윗은 이전에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제 인정했고 또 후손들의 안위들을 다윗에게 부탁하기까지 합니다. 사울이 이제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그러나 처음 나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사무엘과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전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은 또다시 3,000명의 군사를 택하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게 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알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의 목적과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과 동일하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들었지만 또 다른 한쪽 귀로 그 말씀이 나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의 왕으로 다윗을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고 제거해야 할 자신의 원수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바로 교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만한 말과 행실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울이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죄로 사울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긴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편 이 119편에서는 교만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 21절과 8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도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심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나가는 말뿐이었고 단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평안을 구하는 정보이며 지식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울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참된 그리스도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그대로 버려두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지만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또 성경과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어두고 교회 밖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밖에서의 삶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있고 내 삶은 철저히 내가 결정하고 이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 말씀이 더 이상 나의 삶 속으로 또 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가치와 방식을 우리가 고수하며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 때도 어느 일정 선을 넘어서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좋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터치하시면서 뜨겁게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 밖에서 놓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유하다라고 고백하며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음성,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울과 같은 교만함을 철저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우리를 패망하게 하기에 하나님이 그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교만을 벗어 던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을 던져 버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연약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울과 그 부하들은 모두 잠들었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은밀히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마치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마치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무르익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때가 되었다라는 이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이 전쟁에 대한 적과 나와 어떤 원수와의 그 관계들 또 그리고 그것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 모든 이 재물들을 뺏어오고 가산들을 뺏어오고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아 오는 일들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사회 통형상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고대 근동 이 다윗과 사울이 살았던
그 시대의 시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 통념상 통용되던 그 가치를 거스른 행동을 했던 것이죠. 다윗 대신에 사울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자신의 충성된 아비새를 제지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손에서 끝난 것을 넘어서서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손에도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그저 그 진영 안에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돌아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나중에 이 사울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이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책망하게 됩니다. 본문 2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이번에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왜 당신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을 함부로 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를 왕에서 내려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2008년에 신학교에 이제 편입해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에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형세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막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장로님 대통령이 세워진다, 막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 막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기도했었고 실제로 당선됐고 그러나 실제로 당선된 것과 반대로 많은 부정적인 여론이 일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교회들, 또 그를 지지했던 교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여론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신학교 안에서도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토론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뭐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뭐 이런 토론들이었죠. 그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막 갑론을박하는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 이명박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냐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많은 뭐 신학생들이 저 당연히 저 기도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당연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신학생들이 뭐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을 다시금 많은 신학생들에게 던졌을 때에 많은 신학생들이 많은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왕권들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그것은 대통령을 단순히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 원수를,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사회 통념상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처해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할 수 없어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 안에서 이러한 갈림길 안에서 다윗의 모습을 취하기보다는 그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상황을 벗어나서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은 무력이나 정치나 권력, 전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속했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일어날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좌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과 어떤 사람들의 입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그의 판단을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사람들과 생각과 주장과 뜻을 뒤로 미루어 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추어서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왜 그 기회를 잡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로 있어야 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들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에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다윗은 잡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본문에 대한 자신의 그 강해 설교집에서 다음과 같이 다윗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과묵함은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축복하신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한 자의 자격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취했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던 다윗의 그러한 행동이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착한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착한 성품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 착함의 이상, 그 이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품어야 하고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이 겸손함과 낮아짐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면 겸손해지고 또 겸손하면 온유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과 온유는 낮아짐으로 나타나고 낮아짐은 겸손과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뜻을 잠시 뒤로 미루어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잠시 멈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온유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고 특징이고 제자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온유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뚜벅뚜벅 올라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낮추며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서 자신의 뜻을 수정하고 자신의 길을 돌이키고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수정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온유함은 내세에 죽고 나면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현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현세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다른 가치를 주장하죠. 세상은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친구를 넘어서서 친구를 짓밟고 친구를 배신하고 온갖 힘과 권력과 술수와 음모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만 자기의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소위 말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낮아지면 패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사람이 이 땅을 소유한다라고,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러한 삶의 가치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며 이 땅 가운데에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의 온유함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을 얻음으로 다 이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윗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으며 구원하셨으며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영원하고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맡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유함을 무기력한 감정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유함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함은 무기력한 감정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믿음의 능력이며 성령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온유한 삶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참된 온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육신의 자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아멘으로, 기도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내어드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온유하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닮은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우리의 자리를 다시금 되찾아와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